오늘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계시록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성도의 시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시작하시는 이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육이 날마다 부정당하게 되고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겪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죽는 이 삶을 견뎌내는 것이 인생의 전부란 말이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나는 날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얘기이고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점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새로 거듭나 살아나 부활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내의 말씀. 그래서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인내라는 말씀이 꼭 그 안에 이렇게 붙어 다니고 있는 것이죠. 인생 전반을 통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성령이 오신 그날 우리가 모든 게 아름답게 완전하게 변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을 죄의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 육으로 사는 것이 죄일 수밖에 없음을 날마다 성령이 가르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의가 뭔지 알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여전히 내 육의 소욕에 순종하고 사는 나에 대해 고통을 느끼고 나는 이렇게 불가능하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순종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나는 그냥 심판받아야 마땅하구나 라는 것을 겪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내 육의 본능에 내가 전복당해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말씀이 나를 날마다 붙들어서 지키고 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궁극적으로 여기서 지금 장차 온 세상에 임하게 될 마지막 영원한 시험, 영원한 심판의 시험을 우리는 이 땅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느라 겪는 시험, 페이라조의 시험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겪고 도키마조로 확증, 넌 아들이 맞아 이렇게 확증됨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한 자가 됐기 때문에 온 인류가 마지막에 겪게 될 멸망의 시험에서 우리는 제외된다, 면제된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인내의 말씀을 지킨 그 모든 네 인생에 네가 견뎌냈기 때문에 마지막 궁극적인 시험에서는 너는 면제되는 거야. 그때 너는 이긴 자로 증명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시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를 아브라함과 빌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죠. 지난 시간에는 빌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떡, 눈앞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의 떡으로 삼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복받고 나중에 구원도 받고 이렇게 모두가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살아있는 떡으로 이렇게 붙잡고자 한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육이
우리에게 영원한 떡이 되어줄 수 없어요. 오병이어로 잠깐 이들을 먹일 수 있지만 그 예수의 육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의 육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됐기 때문에 빌립에게 그 페이라조의 시험, 도대체 이 떡이 어디에게서 오는 거니? 이렇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는 실패했죠. 대답은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는, 결국 페이라조 시험에 딱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돌을 들어서 떡으로 만들어 봐라. 이 시험에 우리는 전부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너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네 떡이야. 이렇게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통과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 이겨내신 시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육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 시험을 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영적인 떡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빌립은 결국 하나님께 축사해서 그 어마어마한 떡이 내려와서 그 수많은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는 그 기적을 보게 됐으니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14장에서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쭉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아버지의 일이야. 너희를 진짜 먹여서 살리는 이 일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두신 그 말씀으로 너희에게 먹이시는 거야. 그 생명의 떡을 보이기 위해서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축사한 그 떡이 너희를 먹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 내 말을 믿어서 너희가 그 생명의 떡으로 먹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어라. 그 믿음이 내게 너희에게 준 그 말이 너희에게 믿음이 되어서 들어가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을 네가 받게 되는 거고 나도 너를 사랑해서 나를 반드시 너에게 나타낼 거야. 그러면 그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되려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는 진리의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영이다. 그 영이 너희에게로 올 거야. 반드시 너희는 절대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살려낼 거야. 그래서 반드시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자, 너희가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할 거고 내 사랑을 너희에게 나타낼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페이라조의 시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그 진리를 우리에게 떡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떡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곧 예수님의 육은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보이는 떡을 사용해서 보이지 않는 떡을 먹게 하시는 페이라조의 시험을 사용해서 도키마조, 이걸 먹고 내 아들이 돼서 너 내 아들 맞다 이렇게 확증이 되어지는 그 확증, 시험에 완전히 이긴 자, 시험으로 너를 증명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도키마조의 시험으로 완성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라도 하듯이 재미있는 건요. 이 빌립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요한복음은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복음서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끝나고 나서 뒤에 사도행전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행전에 7 집사가 선택이 되잖아요. 그때 빌립이라는 집사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신학자들이 이 빌립이 제자 중에 하나였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빌립이냐 아니면 새로운 어떤 다른 사람이냐, 이걸로 많이 찾아도 보고 연구하고 막 그 논쟁을 하고 했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같지는 않을 거다. 이쪽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지는 않을 거다. 제자였는데, 사도였는지를 다 아는데 어떻게 또 집사로 추대를 했겠는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같은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일단 이름이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보이는 떡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진리의 떡을 먹은 빌립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를 완성해 가시는가를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상관없이 똑같은 이름을 가진 빌립. 빌립은 타고 다니는 말을 좋아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사랑하는 자였던 그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어떻게 그 하나님을 능력으로 받아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통치자가 되었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 다른 빌립이 등장하고 있다고 믿어 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마치 같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시죠? 같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신학학자들은 다른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는 떡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의 떡임을 알게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그 사랑을 감추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해서 정말 세례 요한 때처럼 이제는 빌립이 수많은 사람을 세례를 주는 그런 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26절에 보면 구체적인 이 사건이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남쪽을 향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 길을 따라가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던 넷이, 그가 유대인이었던 것 같죠? 예배하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디오피아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수레에 타고 있었는데, 그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다는 거죠. 그 네시라는 사람이, 이름도 밝혀져 있지 않아요. 네시라고 그냥 써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국무를 행하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가는 길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다. 참 재밌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어떠한 일을 맡아서 생계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이 세상의 일을 감당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 진짜 양식은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는 자들이더라 하고 하는 그림이 또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 국무를 행하고 가는 길에 막 다른 향락을 누릴 수도 있고 많은 사람과 뭐 즐거움을 나눌 수도 있고 여행을 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돌아가는 길에 예배했을 때 그 하나님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궁금해서 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빌립한테 수레로 가까이 가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가까이 가보니까 열심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걸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도해주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사야 선지자의 글도 예수라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로 안 보이잖아요. 그죠? 어린 양의 순환을 그리고 있는 그 본문인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빌립을 청해서 수레에 같이 올라앉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처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굶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받으면 반드시 누군가를 먹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주죠. 읽는 성경 구절이 이것이니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청하여 묻건대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가 바로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가르쳐 이렇게 써 있지만 예수 복음을 전하니 그 구약에 예언하고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빌립이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그 진리를 알게 됐다.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를 전해 들은 내시가 저 세례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기쁘게 가다 말고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빌립은 그 갈 길로 이끌어가고 내시는 너무 기쁨에 차서 와, 이 순환 받으시고 이 죽으신 어린 양의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이렇게 이르게 되었구나.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 거였구나. 그걸 깨달아 알고 기쁘게 그 길을 가더니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일부러 그걸 써놓고 있죠. 남는 건 이제 그 내시 안에 계신 성령과 내시가 남는 거예요. 이 전한 빌립은 또 사라지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하고 그 육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육으로 와서 하나님을 전하는 소리로 역할을 하고 우리의 육은 사라지게 되는 거고 영원히 남는 건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서 말씀만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통치하게 되고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만 이 땅에 가득하게 남는 건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제 아소도에 나타나서 아소도는 파괴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다 죄로 파괴된 곳이잖아요. 곳곳을 다니면서 그 파괴된 자가 또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파괴된 곳을 시작을 해서 가이사랴. 그 당시 로마 황제의 그 호칭, 황제 호칭을 따서 지은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사람들이 우상이 돼서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곳,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살리는 자로 살더라. 그래서 결국 이 사도행전에 이어진 이 빌립의 전도 사건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시험한 그 빌립이 어떻게 진리로 완성되어져서 도키마조,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 진리를 가진 자,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완성됐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여기에 똑같은 요한복음의 빌립 시험에 시작됐던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그걸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의 그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이름을 가진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 빌립이 결국 그 진리를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 진리의 사람으로 완성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너희를 완성해 낼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빌립의 사건을 이어서 기록하여 완성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 말씀이 그렇게 완성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영원한 마지막 때의 멸망의 시험을 통과하게 된다고 10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그 베이라조의 시험을 통해서 도키마조의 아들로 완성이 되어지는 그 인내 기간 동안 넌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날마다 죽는 그 삶이 힘들고 버겁겠지만 내가 속히 온다. 절대 그 시간이 길지 않다. 여러분 길지 않으시죠? 지금 저도 50이 넘었는데 순식간에 지나온 것 같고요. 엊그제 1월 1일이었는데 오늘이 8월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가 가진 게 뭐죠?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인내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인내의 말씀. 아무리 가르쳐줘도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아무리 우리를 말씀으로 죽여가셔도 또 우리는 좀비처럼 살아나서 또 육으로 또 나를 위해 그렇게 그게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좀비처럼 또 살아나서
죄로 살고,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죽이시면 잠깐 죽은 것 같다가 또 좀비처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나를 위해 정신없이 이 땅을 붙들고 살고. 그래서 이 인내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그러나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이 빌립을 바꾸어낸 것처럼 너를 그렇게 만들어내고야 말 거야. 진짜 생명을 붙드는 그 생명의 아들로, 지혜의 백성으로 만들어내고야 말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완성되기까지 걸리는 모든 인생의 시간, 그 동안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그 인내의 말씀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그러니까 네가 가진 것, 네 면류관, 이게 지금 같은 것으로 설명하고 계신 거죠.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굳게 잡아서 뺏기지 마라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인내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네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언약이, 내가 너에게 준 언약, 내가 너한테 약속했어. 내가 너한테 약속할 거야. 반드시 내가 네 안에서 이 구원의 언약을 이룰 거야. 그게 면류관이 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계속 이 두루마리 예언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건데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한 것은 끝까지 내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뺏기지 않고 있는 것,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여기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말할 때 쉽게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도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하는 행위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매일매일 진리의 양식,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 잘 받아먹고 계속 무럭무럭 지혜로운 자로, 장성한 자로 잘 자라는 것, 잘 먹고 잘 양육받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먹이고 싶어서, 그래서 살리고 싶어서 매일 주시는 그 양식을 열심히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받아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거죠. 그 무럭무럭 자랄수록 우리의 육은 부정당하여 깨지고 우리는 영으로 하늘적 존재로 날마다 살아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그 양육을 받은 우리는 하늘적 존재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이게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자랑하실 자녀로 서게 된다는 거죠. 반면 세상이 행하는 것은 자기의 육을 빛내기 위해서 세상 썩어질 것들을 양식으로 열심히 먹고 멸망할 적 그리스도들이 되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특정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미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많이 왔다, 요한이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어떤 특정한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적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로. 근데 내가 나를 증거하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살아서 나를 증명하는 자로 완성이 돼서 내가 왕이 되어버리면 그게 그리스도의 대적자란 말이죠. 그래서 그를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적그리스도들로 완성돼서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말씀에 의해 날마다 우리가 부정당하여 죽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완성되어 살고, 이게 이 세상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거고, 그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아는 자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할 건 다른 거 없어요.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을 꼭 붙잡기 위해서는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날마다 먹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게 될수록, 깊이 깨달아 알게 될수록 그 진리가 나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몇 구절의 그 말씀이 나를 붙잡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외우고 있는, 내 마음에 새긴 어떤 말이, 내가 그 말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진리가 나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서 그 사랑을 확증하게 만들어서 내가 그 사랑 안에 점점 빠져 들어가게 돼서 그 사랑이 나를 지키는 거지. 내가 끝까지 이거 안 뺏기고 지킬 거야. 그렇게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면류관이라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는 이게 전쟁이나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경기 그 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게 상을 위해 싸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고니조마이가. 그러니까 상을 얻기 위해서 싸운다는 건 뭐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비진리와 내 육과 싸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 절제라는 단어도 엔크라티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엔과 크라토스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이게 통치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고 싶은데 안 하고 막 참고 이런 걸 절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서 딱 경계를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고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 가운데 하나님이 이 한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딱 정하세요. 줄로 재어준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을 만큼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이 땅에 보이는 것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죄라는 것들, 그 죄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 진리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이게 죄가 완전히 나를 삼켜서 나를 죽이게까지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이미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위로 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두셔서 절대 어느 한도 이상은 넘어가지 못하도록 딱 지키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산다.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게 우리에게도 인지가 되니까 나도 더 절제하게 되죠. 이게 어거지로 내가 막 안 하려고 절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점점 하나님을 아는 것 이외에 다른 거가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어져요.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되실 거예요. 지금 아직 안 그런다고 이렇게 조바심 내고 마시고 혹시나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두고 보세요. 지금은 다른 게 더 재밌을 수도 있고 이 말씀을 보는 것보다 드라마나 영화가 더 좋고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게 더 재밌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점점 나도 모르게 재미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한 절을 붙잡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데 그 말씀은 보잘것없는 한 구절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그 한 절의 말씀 속에 더 깊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그 맛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거기에 마음을 쏟게 되면요. 이 세상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마치 이걸 어떻게 비유하면 좋겠나 싶으냐면 우리가 애들 키울 때 5, 6살 정도 우리 말을 알아들을 때가 되면 동화책을 엄청 많이 읽어주잖아요. 애기들한테. 이 동화책 얘기는 이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공주 얘기, 왕자 얘기 막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막 얘는 완전히 여기에 빠져가지고 엄마 또 읽어줘, 아빠 또 읽어줘 하면서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너무 그게 재밌고 행복해서 눈이 바짝바짝 해가지고 걔는 그냥 그 나라 속에 들어가 있어요. 동화의 나라 속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사는 거죠. 근데 부모가 볼 때 너무 그게 이쁘고 야 세상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네가 너무 정말 이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지켜주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죠?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전쟁터 속에 던져지고 이리때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말씀의 한 절 한 절에 다 담아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대충 읽기 때문에 시험 공부할 때만큼이라도 열심히 읽으면 안 그럴 텐데 승진하고 1등 하려고 열심히 골똘히 그걸 외우고 또 되새기고 막 암기하고 이러면서 말씀은 읽고 훅 지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로잡아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이게 너무 행복해서요. 그냥 거기만 있고 싶어요.
마치 애들이 동화 속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과 상관없는 자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못 놓던 스마트폰을 놓게 되고요. 말씀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어떻게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우리가 절제하려고 애를 써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어거지로 애들 TV 못 보게 막는다고, 스마트폰 못 보게 막게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더 깊이 아버지의 품속으로 데리고 들어가니까 오이 재미없어요. 다른 게 시시해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더 말씀을 알고 싶고,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나는 그냥 물질에 불과한데, 원자로 만들어진 물질에 불과한데, 우와, 내가 어떻게 물질에서 신들,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내게 주셔서 신들로 만들어내셨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안 믿어졌는데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내 진짜 실체의 모습을 자꾸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기억할 때 내가 진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1등을 해봐도 만족이 없고, 연애를 해봐도 만족이 없고, 결혼을 해도 자식을 잘 키워도 돈이 많아도 만족이 없어요. 근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와 있다는 거. 이 성경의 언약이 전부 나에게 구구절절 한 절 한 절이 다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언약이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걸 내가 점점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 안에만 있고 싶어요. 그 사랑을 깨뜨리는 여우가 포도원을 헐어버리는 그걸 보고 쳐다보고 싶지 않고 그걸 쫓아내고 싶어요. 옛날에는 그 여우랑 놀았거든요. 말씀을 덮고. 근데 이제 그 여우를 쫓아내는 자가 되고, 그 포도원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사랑이 그냥 너무 충분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부족할 게 없고 아쉬울 게 없고 외로움에 떨고 막 이런 게 이제 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외로움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어도 사람 안에는 근본적인 고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어떤 것으로도 채워주지 못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기 시작하면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나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돈도 벌어보려고 하고, 그래서 명예도 가져보려고 하고, 지식도 가져보려고 하고, 성공해보려고 그렇게 애쓰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로 안 채워지잖아요. 그 모든 게 그 진짜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한 교보제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가짜는 진짜일 수가 없어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라서, 나의 몸조차도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영원할 수 없으니까 온전하게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우리가 들어서 알았단 말이죠. 알았는데도 계속 잠깐 내 혀에 달콤한 맛을 주는 그것을 쫓아다니다는 건 바보죠. 진짜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간구가 우리에게 터져 나오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 진짜를 저한테 주세요. 진짜. 그래서 제발 이 가짜 때문에 이렇게 내가 갈급해하고, 이 가짜 쫓아다니느라고 기진맥진하고, 이 가짜 때문에 울고 웃고, 이 가짜 때문에 잠깐 있다 없어질 이 몸 하나 간수하느라고 정신없이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이 가짜를 지키려고 그렇게 땀을 흘리며 애를 쓰고 있는 이거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와의 사랑을 누리기 시작하게 되면요, 내가 지금까지 해결하고 싶었던 내 몸의 모든 이 보이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툭 어느 순간 내려놔지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내가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순간 이 모든 게 온전해져요. 그게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팠다가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아픈 걸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내가 막 골머리 썩는 문제를 갖고 있다가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쑥 들어가면
그게 잊어버려져요. 그 순간만큼은. 또 그 말씀에서 빠져나오면 또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고 고통스럽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또 아프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랑이 점점 커지면 내가 느끼는 그 아픔과 염려와 고통이 점점 작아지고 나중에는 그 일이 분명히 여전히 있어요. 내 몸도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문제들도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게 옛날처럼 고통스럽게 안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주었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목매지 않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삼키우지 않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나는 거기서 벗어나서 승리한 자가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나를 더 이상 흔들지 못해요. 내 육의 고통이 더 이상 나를 죽이지 못해요.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해요. 여러분 진짜 그 사랑으로 가득 차서 내 안이 너무 그 생명으로 충만하고 생수가 터져 나오는 존재가 돼서 이제는 더 이상 막 내 안을 뭘로 채울까 막 이걸로 돌아다니지 말고 이제 50도 넘었는데 이런 거 그만하고 이제는 그거 없어서 찾는 사람들한테 그거 나눠주고 싶지 않으세요? 얼마 우리가 이제 인생 안 남았잖아요. 이런 100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난 정말 너무 징그러운데 절대 저는 그렇게 안 되게 해달라고 속히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살게 하신다면 우리가 그 긴 생애를 정말 고통스럽지 않게 지낼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내가 붙지 않나 봐라. 내 사랑을. 그걸 가지고 그거 없어서 온 세상을 헤매는 불쌍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빌립처럼 나눠주고 전하고 다닌다면 쏜살같이 그 긴 시간이 갈 거예요. 나를 챙기지 않아도 이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살만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이라도 빨리 그냥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래 사느냐 빨리 죽느냐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느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내 안에 솟는 생수와 같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진짜 그게 내게 지금 경험되고 있느냐예요. 그게 경험되고 있지 않은데 내가 어디를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걸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건데 내가 지금 하는 이 일과 겪는 모든 일들, 보이는 일들은 그걸 가르치기 위해 전부 주어진 거예요. 하나도 예외 없이. 그래서 빌립처럼 그 진짜 떡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성령을 통해 그걸 깨달아 알게 하신 다음에는 그 진짜 떡, 진짜 우리에게 온 문제, 우리의 육,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적인 보이는 모든 것, 이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씌워진 그 껍질, 보이는 것이 전부였던 눈의 그 꺼풀을 싹 벗겨내시는 거예요. 그거 진짜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데 모조품을 가지고 왜 우리가 그렇게 싸우고 그것 때문에 애를 쓰면서 막 인생을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만. 물질은 당연히 물질과 관련돼서 물질에 의해서 그걸로 죽고 살고 할 수밖에 없지만 물질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신들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게 신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어떻게 물질들의 삶을 계속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주일의 삶을 사는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안 되는 자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는 그런 말씀을 간절히 들었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잠깐 1시간 드리는 이 예배, 이 정말 너무나 모자라고 저 맨날 한 절 설명하다 다 못하고 끝나잖아요. 갈수록 이렇게 돼서 걱정인데 진짜 걱정인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걱정에서 이번에는 딱 넘어가게 된 것 같아요. 제 기도가 생겼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잠깐 1시간의 이 말씀으로 겨우 갈증 해소해가지고 또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하루에 하나님의 날, 안식일 이 날은
그냥 하나님 안에 전부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그러다가 육에 배가 고프면 같이 밥을 해서 또 나누고, 또 말씀에 안에 들어가서 와, 이 말씀이 또 어떻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가 또 궁금해하고 그걸 나누고 막 이래서 우리가 모여있는 그 공간이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막 우리 스스로가 막 그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주신 그 진리의 메시지, 그 충만함,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기쁨으로 또 노래 부르다가 찬송 부르다가 또 같이 떡을 떼고 밥 먹다가 이렇게 하루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노아의 방주 속에 쏙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예배할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 내가 죽기 전에 혹시 그런 일은 혹시 있을 수 있을까? 아버지 혹시 그런 일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면 정말 그런 일이 있어 봤으면 좋겠네요. 그 진리를 아는 백성들이 모여서 우와 정말 그런 행복한 진짜 예배,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그들이 온데간데 없어졌어. 에녹처럼. 와, 네, 정말 행복하지 않으세요? 나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너무 막 행복한 거예요. 와, 진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막 진짜 얼마나 좋을까. 아, 제가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또 12시가 됐네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다른 게 구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뭐 여기서 어떻게 살고, 이걸 하고, 말고, 공부하고, 이런 게 구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처음에는 엘로힘이라고 소개를 해놓으시고 인간과 선악과 2장에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작하실 때에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여호와예요. 우리는 물질로 만들어졌는데 내가 너를 나와 같은 자로, 내 말을 주어서 나와 같은 자로, 나와 소통하고 나랑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나랑 사랑하고 내 사랑 안에서 완전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로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내가 누리는 행복과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쏟아 부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는 이름으로 여호와를 주신 거예요. 2장 4절부터 그 이름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처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되어질, 그 요한계시록에 완성되어진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증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물질, 아무것도 아닌 우주의 먼지인 물질, 그래서 물질 가지고 동동거리며 살고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물질을 찾아다니다가 물질이 불탈 때 물질과 함께 영원히 멸망할 너희를 내 말을 주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사랑을 너에게 부어서 신들로 만들어서 너를 나처럼 만들 거야.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 구원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홀대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이 말씀이 내가 하고 난 모든 일들 가운데 일부 남는 시간 이걸 가지고 조금 먹는 것으로 그 영생을 우리가 얻고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알게 하고 계시고 있다면 절대 이 영보다 물질이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아직 우리가 그 지배를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은 그게 얼마나 허무하고 고통스럽고 끝도 없는 너에게 불안과 염려를 주어서 너를 죽이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아직 그렇게 두고 계신 것뿐입니다. 곧 이런 것들에 향해 있는 내 눈에 비닐 같은 꺼풀을 확 벗겨내셔서 진짜를 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아버지의 사랑의 진리를 갖게 하시고 더 그거 달라고 날마다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실 거고 그걸로 내 안에 생수로 풍성하게 하셔서 이 땅, 파괴되어 있는 이 땅, 불로 펄펄 끓고 있어서 전부 멸망해 가고 있는 이 땅에 아버지의 말씀의 물을 생수로
전해 주어서 그들이 살아나는 걸 보고 우리는 그 즐거움으로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걸 꿈꾸셔야 돼요. 그 행복을 맛보기 이전에는 우린 죽은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진짜 면류관, 그 진짜 아버지의 말씀, 그 진짜 면류관 안 빼앗기고 꼭 붙들게 해달라고 내 안에 그 진리의 말이 더 풍성하여서 내가 그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걸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이번 주간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진짜 구원, 그 진짜 구원을 믿음으로 알게 해 주옵소서. 그 믿음을, 그 아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이제 우리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고 진리로만 보여지도록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올바른 눈으로 보게 되어서 진짜 실체이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과의 연합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죽어가고 있는 이 땅에 생명수를 먹이는 살리는 자들로 저희가 다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